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자의 온전함을 향하여. 장성한 자의 온전함을 향하여. 좀 어려운데요. 그거를 그냥 쉬운 용어로 바꿔서 믿음의 철든 자를 향하여. 철든 자가 되자. 뭐 이래도 되겠죠. 믿음의 철든 자를 향하여.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초보와 고수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9년부터 없어졌다는데요. 초보 운전, 그러니까 면허 취득, 운전면허 취득을 하고 나면 6개월 동안 반드시 규격에 맞춘 그 색깔과 크기에 맞춰서 자동차 뒷면 유리에 붙여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인데 이렇게 또 뭐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자들도 많죠. 뭐 재미난 글자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보고 실수를 금치 못했던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미치겠죠? 환장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시죠? 충청도라서. 뒤에서 따라올 날이 뭐 하겠죠? 미치겠죠? 앞에서 운전하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안 웃기세요?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초보죠.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운전을 할 자격이 우리나라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라고 하는 걸 계시하고 또 초보자로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고 또 다른 운전자들은, 기존 운전자들은 배려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죠. 운전의 초보입니다. 또 각 직장에서 일의 초보가 있습니다. 각 회사, 공장, 현장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 몇 주부터 혹은 근 1년이 넘게까지 수습기간을 두죠. 그래서 이름하여 수습사원이라고 하는데 임금도 혹은 월급도 좀 적게 주면서 아주 선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혹독하게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직무에 걸맞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른바 시답, 또 어떤 때는 시다발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겪어야 나중에 비로소 이제 명찰을 달아주고 그 자리에 책상을 주고 의자를 주고 또 혹은 그런 직무를 온전하게 맡겨서 일과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직무에 임하게 되죠. 그런 초보 시절, 수습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는 뭘까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운전의 고수는 6개월이 지나면 운전의 고수입니다. 6개월도 안 돼서 표지판을 내려버리는 분도 있고 한 1년, 2년, 3년이 되도록 안 내리는 분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이 정도면 이제 운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혼자서 주변에서 배려하지 않아도 혼자서 교통의 흐름을 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한 6개월이라고 보는 거죠. 직무에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요원이 되는 것은 이제 정해놓은 수습의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도 있을 거고 또 길게는 1년이나 몇 년의 수습 기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제 이 일은 내가 다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 사원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런 직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도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이제 능숙한 그런 직장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또 그런 한 기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초보와 고수, 초보와 또 초보가 아닌 능숙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분명히 이 설교가 또 12시를 넘어설 것 같아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약 드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실 듯 하니까 주무시기 전에 깨어 계실 적에 이 설교의 결론을 내드리려고 하는데, 얘긴 간단합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초보와 그렇지 않은 초보를 벗어난 고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초보를 벗어나라고 할까? 얘기는 자명하죠. 운전면허를 따고 끝까지 초보자면은 사실 운전면허가 없는 게 낫죠. 그냥 옆에 타고 다니는 게 속편합니다. 전 지금도 제 아내가 차를 끌고 나가면 괜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뒷모습이. 내가 따라가줘야 되나?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운전이 좀 서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속히 뭐 제 아들의 수준 정도로 오면 걱정이 좀 덜하겠죠. 하긴 제 아들이 차키를 들고 나가도 뒷모습이 영 서운합니다. 지금도. 뭐 아빠라서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초보로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다면 저와 같은 성격이 모난 사람은 운전 면허증 뺏어버립니다. 야, 차라리 내놔. 절대 자동차 키 옆에 갈 수 없어. 그냥 계속 초보라면. 이 1년을 시켜도 2년을 시켜도 계속 초보라면 그 운전면허증을 뭘로 주워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게 하겠어요. 차라리 내놔. 내 아빠 책상에다 놓고 네 차키 여기다 갖다 놔.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아빠가 태워다 주마. 이렇게 하겠죠. 수습사원으로서 수년 동안을 열심히 투자하고 선배가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도 어느 일 하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해고당해서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의 스펙에 걸맞지 않고 우리의 직무가 맞지 않으면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그거 있어서 그거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어디다 쓰라. 월급만 축내는 루팡대라고. 우리 냉혹한 현실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분의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을 줄여서 두자로 신자라고 하죠. 쓸모 있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초보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잘라버려야 돼? 구조조정해버려야 돼?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로서 최소한 초보를 넘어선 기본은 뭐냐? 기본이라도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이라도. 넌 최소한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기본이라도 해라. 그 기본이 뭘까? 신자로서의 기본이 뭘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왜 이게 하고 맞는 말일까? 한 알의 밀 아래 죽는 것에 관해서 또 열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를 가져다가 아무리 심어봐야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름하여 아주 토실토실 제대로 여문 알곡이어야 가져다 심어서 뭔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열매를 꿈꿀 수가. 30배는 그만두고 3배라도 나올까를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초보를 넘어선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이에요. 알곡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알곡은 왜 필요하냐면 농사를 지은,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혹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존을 넘어서 이거를 새로 파종해서 새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농부의 예를 들고 미랄의 예를 든 예수님 입장에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신자로서의 초보를 넘어선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보존의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집어넣어도 물을 흘리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해주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런 능력을 부여해줘도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겠냐, 내 아버지가 후회하심이 없겠냐, 이걸 보는 거죠.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상처난 과일은 선물 상자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품종이고 다 됐는데 0.1%의 상처가 나 있는 건 절대 거기 넣지 않습니다. 왜요? 소비자가 사질 않아요. 모르고 샀어도 대번 반품 들어오고 리플 달립니다. 이런 걸 파냐. 그래요.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어디다 내놔도 이건 메이드 인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보존해도 두고 하나님이 정말 잘 됐어. 내 창조물 정말 멋져. 정말 멋져.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내가. 신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두 번째는 어디다 갖다 심어놔도 싹이 나느냐. 싹이 나는데 뭐가 싸요? 싹이 나요. 밀은 밀에 싹이 나겠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두니까 저하고 똑 닮은, 제 아내하고 똑 닮은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 나셔서 제대로 길러서 알곡이 됐다면 어디 갖다 심어도 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되겠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이 안에서 누가 빠져도 혹은 이 안에서 누군가가 어디로 나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관심을 끌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너를 의지해서 너를 기본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행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과정을 겪으면 그만해요.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문에 들어가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꽉 들어 찾느냐, 뭘로? 하나님의 유전자로 꽉 들어 찾느냐를 보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보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아도 세상이 그걸 우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봐요. 제대로 된 알곡을 심으면요,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건요, 썩습니다. 허실이라고 하죠. 100개를 파종했으면 그 중에서 한 70% 싹이 났으면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제대로 된 씨앗이 아닌 거지. 그거는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그 사람을 어디에 가 있어도 표시가 나는 겁니다. 신자로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아주 어려운,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놔도 알곡은 알곡으로서 표시가 나요. 풀씨 보셨어요? 풀씨는요, 정말 여기서 싹을 틔워봐야 너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곳에서도 싹을 피웁니다. 뿌리를 내려요. 잡초가 그런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알곡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난 신자는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사람 어디에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죠. 완전한 데 나가라라고 하는데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온전함도 아니라 완전한 데, 두렵고 떨림의 문자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자로서 초보를 넘어서 완전한 데로 나가라. 초보를 넘어선 고수를 오늘 저자는 뭐라 하냐면 완전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역. 하나님 앞에 초보의 신자의 딱지를 띄고 완전함에 나아가라. 초보의 딱지를 띄고 온전한 모습으로 길가로 나가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호되게 질책하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천사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핵심을 집어냅니다. 뭐가 다른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는 건 자유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다. 이게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신학도 이게 엄청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주 극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과 아주 극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이 그 컨셉이 다르고 방법론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라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즉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흰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요 대부분 지금 유건이가 젖을 먹나요? 우유 먹죠? 이유식 반 우유 반 그쯤 되나요? 전 뭐 아빠 출신이라 잘 모릅니다. 몇 개월까지 이제 되면 젖을 완전히 띄고 이유식 먹나요? 몇 돌? 2돌? 젖을 이제 우유를 이제 다 빼고 우유병 뺏는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밥을 먹여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 2돌 되나요? 2돌쯤 되면 이제 우유병은 특정히 짜증 부리거나 잘 때 이런 때만 좀 주고 뺐죠. 제 기억으로는 언제인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정말 애가 힘들어하면 그때 한번 조금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밥을 주는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되면 애들이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요. 외부적으로는요. 얼굴 인상이 바뀝니다. 확 틀려져요. 확 틀려지는 때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젖을 띨 때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점차적으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바뀔 때 애들 얼굴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소녀로 바뀌게 되죠. 그때는 이제 비슷하게 오다가 또 확 바뀐 얼굴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가면 저처럼 바뀌고 여러분처럼 바뀌어 온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달라져서 그렇지. 먹는 게. 그 삶의 바이오 리듬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지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요만한 애가 젖먹이 어린애가 저 하나만한 애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 2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저 하나의 얼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서 뭐가 될까요? 이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 돼? 어디 사람이라고 봐야 돼? 라고 이 얼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젖먹이 얘기를 하려면 저는 엄마가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좀 서먹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젖을 매번 끝까지 먹이는 부모는 없어요. 서둘러서 젖을 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야 잘 그 리듬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커가니까. 근데 오늘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초보자 곧 어떤 사람이냐면 두 돌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아까 두 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2년 되시지 않는 분이 계세요. 2년 되지 않는 분은 누군가가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 젖을 주는 게 맞아요. 이 젖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2년이 다 지났으면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 안에서 또 때때로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자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이클로 볼 때 젖을 떼는 게 2달이라고 보면 이 젖은 뭘까요? 젖은요 모유를 기준으로 하면 요즘 모유 먹이는 엄마가 거의 없어요. 근데 모유를 기준으로 해볼 때 모유는요 100% 엄마가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거의 못 먹습니다. 누가 먹고 싶은 걸 먹냐면 아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왜냐면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한 누군가가 멘토 역할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성령님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최고 작은 저에게서 들어와서 믹서돼서 나가는 거라 저의 쓸데없는 유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요. 제가 받을 때는 완전히 100% 순도 100%의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께 갈 때는 쓸데없는 지푸라기들이 섞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엄마에게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요. 그 엄마 자체에서 들어오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래서 엄마를 닮아가는 건지 어쩌면 그게 그래서 아빠를 닮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엄마 아빠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셔야죠. 그래야 알곡이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고 그분이 보셨을 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심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면 저는 여러분 이유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어느 정도 됐는데도 계속 엄마 젖을 찾으면 제 기억으로 여기다가 빨간 약 발라놓고 엄마 아프다고 그래요. 젖 못 빨게. 뭐 여기다 쓴 거 발라놓고 먹으면은 엄마 젖 쓰게끔 만들어놓고도 젖을 떼려고 애를 씁니다. 귀찮아서가 보다는 이거 빨리 떼고 다음 단계로 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라다니는 자기 새끼 소중하죠. 엄마 품이 그리워서 엄마 젖을 물겠다고 거기에 부벼대겠다고 오는 자식 싫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자꾸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거늘. 왜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올바르게 신체도 자라나고 정서적으로도 자라나서 밖에 세상에 내놨을 때 내 자식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단단하게 키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젖을 물려요.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은연중에 신앙생활은요, 그 목사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에게서 계속 듣고 배우고 롤모델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잘못된 목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꾸지람을 듣기가 싫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 단호함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을 닮았나. 이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영광받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단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그 단호함을 배우고 온유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온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죠. 그 캐릭터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죠. 저에게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은 자유는요, 이 젖먹는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젖을 주는 사람을 벗어나는 거예요. 젖을 주는 사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먹는 사람이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젖먹는 사람이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젖먹는 사람이다. 왜요? 젖먹는 사람이, 젖 먹이는 사람이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그건 젖먹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다. 더 나가서 보존할 가치가 없고 심을 만한 이유도 없고 심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장으로 넘어온 본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럼 젖 먹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젖을 먹는 애들을 젖먹이 애들을 보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밝혀주셨습니다. 뭐냐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의 털을 닦는 사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의 털을 닦는 사람.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떤 전사님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늘 제가 여지까지 여러 차례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경험한 바지만 죽은 행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각이 부족해요. 우리 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늘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만 할 뿐이지 그 다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에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게 뭐냐면 관행이 돼요. 관행. 그게 일종의 절기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절기 행사라는 게 지나면 잊어버려요. 머지않아 추석이 오잖아요. 그러면 추석을 1년 내내 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석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추석이 딱 끝나면 추석이 또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12달을 기다리냐? 그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려요. 항상 크리스마스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로서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도 그 털을 닦음이라는 건 회개함과 고민함인데 그것도 그냥 연례 행사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희생제사를 드리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냥 돈 주고 사다가 드리는 그냥 그거 지나가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내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즘은 하이패스라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신용카드 결제일에 다 알아서 해버리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보존의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화석화된 사람을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침례에 관한 의미, 안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심판에 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그 기둥들, 그 가치들, 의미들을 계속 털을 닦는 거예요. 왜냐? 잊어버려요. 예레미야 2장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그랭인데 그게 뭐냐면 생수에 그런데 날 버렸고 웅덩이를 팠는데 뭐냐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부어줘도 계속 쏟아내는 영적인 혈루병 걸린 그런 신자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채로 계속해서 그냥 그게 자기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봐요. 제가 그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사시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 고민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늘 부족함을 깨닫고 잊어버리는 이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마 하실까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큰일 난 겁니다. 본문 밖에서 이 자유함, 온전함, 초보를 떼버린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치켜 세워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로 압축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신자와, 그러니까 나와 신자된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 되죠. 중간에 거리가 없고요. 중간에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간에 누가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과 거기서 흘리신 피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죽은 행실을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의미다.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초보를 떼는 거다. 초보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자로서의 초보. 애들은 젖에 있어서 초보를 2년이면 뗀대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조금 여유를 드리면 최소한 2년에 3배면 6년이면 뛰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최소한 6년이면 뛰어야 돼요. 6년이 되지 못한 분들은 인정을 해드리지만 6년이 넘어서서 늙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젖 물고 앉았다고. 제가 여러분의 이 교회에 이제 활발함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드려요. 전 사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가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저는 크게 좋아요. 근데 그거 제 스타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시킨다는 건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뒤로 물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때가 지금이에요. 향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숨가쁘게 달려가시다가 두 번째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공복이시니까. 그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두 번째 날을 뭔가 배를 허기를 채워줄 그런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열매가 있나 그러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감의 계절입니다. 보니까는 감들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늦봄에 감나무 가서 감을 찾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감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만 무성한 그 나무는 놔두고 무화과 때가 되면 무화과가 열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맨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어느 철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지금 너 좀 써야 되겠다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도 뭔가 내밀 만한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오늘 믿었으니까 내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충분하다 넘쳐서 넘치고 지치게끔 기회를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낭비해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 좀 있냐? 나 일어나서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아야 되는데 너 좀 나하고 같이 가겠냐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는 그때를 위해서 존재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고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보존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안디옥에서 몇 군데 이전해가지고
털을 잘 잡고 양지바른 곳에 잘 보존돼서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쫙 있어서 성지순례를 걸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돌 위에 돌도 없어요. 어딘지도 모른다고. 여기가 거기였을 거라는 데만 보러 다니느라고 돈을 투자해요. 이미 추수가 끝난 데예요. 그 교회는 이미 추수가 끝났어요. 성령께서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서 나왔어요. 바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지원자들이 나와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교회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또 원할 때 나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맥은 끊어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처럼 쓸데가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침례교회 존재 이유는 모판에다가 심습니다. 때가 있어요. 지나면은 다 잘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또 갖다가 심어. 초보를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에 이르라. 그 자유는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할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런 멋진 말 있잖아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진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냥 곡조 붙여서 노래 부르면서 찡한 감동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얘긴 그 얘기고 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기도 하고 땅 끝까지도 데려가기도 하죠. 오늘 전 장성한 자의 온전함을 향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따라서 여러분도 나는 정말 초보를 벗어났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가야겠구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